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8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더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에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서 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이스라엘 왕 역대실록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9절 하반절에 있는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금요일 성전 특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월삭이 있어서 13장의 내용에 툭 빠져버렸어요. 13장에 보면 묵상집에 보면 3일을 나누어서 해요.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다루기는 그렇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합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대로 왕을 둡니다. 그 대신 네 아들 때에 나눠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왕이 되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유다니까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얻어서 두 지파의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그 왕이 되냐면 하이야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1장에 26절 하반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성실한 것을 보고 큰 용사로 삼아줬고 신하로 삼았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정책에 대해서 손을 들어요. 왕이시여,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밀로를 만들 때에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 신들과 결혼해서 이방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라고 손을 들었는데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애굽에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애굽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도망가면 어떻게든지 죽일 수 있는데 여로보암이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애굽과의 관계도 정책을 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되는데 이 11장에 보면 하이야 선지자가 실로에 있을 때 남유다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로보암이 내려오다가 만납니다.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찢어버리고 10개를 주고 2개는 남겨두는데 10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고 솔로몬을 버리고 이제 너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하였어요. 근데 10개 지파의 왕이 되려는 말씀을 줘요. 그때 선지자와 여로보암 단둘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여로보암이, 자,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13장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로보암이 12장과 13장에 보지만 다윗의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상을 섬겨요. 자, 지금 남북이 나눠졌는데 남쪽에는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10지파들이 뭐예요? 일로 내려가서 우리로 말하면 38선을 넘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1년에 3번을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세냐면 베델에 우상을 하나 만들고 단에 우상을 만들었는데 무슨 우상을 만들냐면 금송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광야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하면 안 될 일을 지금 여로보암이 만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라고 만든 게 우상을 2개를 베델과 단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뭐예요? 아무나 세우고 지원하는 자를 세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절기를 우리가 7월 15일 날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 뒤에 우리로 말하면 8월 15일 지키는 절기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 3가지를 범합니다. 그때의 여로보암이 누가 죽어요? 아들이 병든지라.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아프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는 관계를 회복하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11장의 아히야와 사건은 오직 여로보암과 선지자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왕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통하여 변장하여서 하이야의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단을 2개 만들고 너희는 요 하나님이니 여기서 섬겨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누굴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가요. 여러분 신앙에
모순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거짓이 여로보암에 다 드러났어요. 참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들 찾아가서 우리로 말하면 점을 쳐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냐? 물으러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실까요? 다 알아요. 4절에 보면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말해서 그 대답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여인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소리를 듣고 미리 선지자가 말을 해요. 뭐라고요? 6절 중반절에 보세요.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뭐예요? 이제는 너에게 흉악한 일을 전하리라 말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재앙을 말해요. 그 재앙이 세 가지가 오늘 나타나는데요. 먼저 왜 여로보암이 그렇게 잘못했는지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에게들에게 뭐가 되고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렇죠? 여로보암을 통하여 내가 왕이 되리라. 넌 주권자가 될 거야. 너희가 왕을 세워서 10가지 옷을 줬죠. 올자락을 잘라서 8절에 보시면 뭐예요?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이거는 지금 선지자와 여로보암만 알고 하나님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옛날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너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걸 너 잊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어서 8절 중반절을 보세요.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킨가. 다윗같이 행하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하리라는 말씀을 11장에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자 보세요.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뭐하고요?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에 보세요. 더 악을 행하고라고 말되어 있어요.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악한 일을. 근데 여러분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냐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행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뭐예요? 더 악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로보암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노엽게 하여서 보세요. 나를 내 등에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등 뒤로 버려버렸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재앙이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산의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뭐하고요? 끊어버려서 쓸어버림같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쓸어버린다는 말은 바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한 단어에 2번이 나오면 강조 중요하다 그랬죠. 쓸어버리다 바라는 뭐냐면 태운다는 거예요. 태워서 쓸어서 버린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못된 하나님의 어긋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려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300년 후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12장 이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23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23장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건이.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이 이루어지냐면요 11절에 보시면은요 여로보암에 속한 자 앞에 말한 것처럼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는. 이 말은 뭐예요? 죽어도 시체가 뭐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어디에 가요? 묘실에 들어가요. 자, 근데 이 아이 아비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 아비야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해요. 13절에 보시면요 중반절에 오직 이 아이만 어디에 들어가고요? 묘실에 들어가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은요 길거리에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둬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13절 하반절에 볼게요. 13절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뭐하고요? 품었다. 이 아이는 뭐예요? 죽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에 인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징조로 보여줬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하고 아비야와에 있었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해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실로에 와서 선지자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백성까지 다 몰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16절로 갈게요. 1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뭐하고요? 버리시리니.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말은 쫓아내서 다른 나라에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울 때 뭐예요? 다윗같이 쫓아 행하라고 했는데 이전의 왕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세 가지 재앙을 말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뭐하고요? 되었더라.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오늘 끝나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아무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11장에 다 알려줬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마음대로 절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를 바꿔버렸던 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엉뚱한 일로 가는 여로보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악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대로 행할 것을 다 알려줬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줍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껴있지 못하고 때로는 방황하며 죄악의 길로 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주에 있사오니 막혀있는 것이 하나님 다 뚫어지게 하시고 구부러진 일이 있다면 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짐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우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이 시간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은혜로 채워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